제가 처음 이 사역을 시작할 때에 이 중고등부 청소년들 사역을 맡아서 사역을 하는데 실은 이 돕는 이 교사 선생님이 이 몇 분 이렇게 계셨지요. 제가 실은 처음 사역을 할 때니까 훨씬 연소하기도 했고요. 또 실은 교회 안에서 자랐지만은 제가 교육자로서 사역을 하는 것은 처음이었기 때문에 실은 배울 것이 많은 때였지요. 그런데 하루는 이 여자 선생님이 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우십니까?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시죠. 왜 우십니까? 이랬더니 이분이 얘기를 하는 거 있죠. 어차피 제가 얘기해도 전도사님 말 안 들으실 거잖아요. 제가 고집이 좀 센가 봅니다. 아직까지도 그분이 왜 우셨는지 얘기를 못 들었어요. 지금은 하여튼 뭐 원만하게 잘 지내고 있는데 그때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습니다. 내가 고집이 세긴 많이 센가 보다. 저는 고집 세다고 느낀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그런데 뭐 본인이 모르는 거겠지요. 실은 그런 일이 있을 때에 다른 이 선생님이 한번 저한테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전도사님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저는 처음 사역을 하는데 그러한 실은 일도 처음이다 보니까 많은 신경이 쓰이고 있는데 그 다른 선생님이 얘기하시기를 원래 일이 잘 되어지려고 하면은 이러한 일들도 일어나기도 하는 겁니다. 이러시더라고요. 불과 실은 뭐 저보다 몇 살 더 많지 않은 이런 선생님들이셨는데 참 배우는 게 많이 있었지요. 잠언서 가운데 보면은 15장에 의논이 없으면 경영이 무너진다라고 했고요. 잠언서 20장 가운데 보니까 이 경영이 의논으로 말미암아 성취되어진다라고 했지요. 그러면은 많은 의논을 해야 됩니까? 성경은 또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3절 가운데 보면은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뿐만 아니라 디도서 3장 9절에는 어리석은 변론과 다툼은 무익한 것이고 헛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20절 가운데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이 하나님의 언약은 언제나 항상 이 예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말씀 나와 있습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한 분이시요 한 번 성령을 받은 우리는 교회 안에서는 서로 갈등이 있거나 나누어지거나 그럴 필요 없다라는 겁니다. 그럴 이유도 없고요. 그래서도 안 되는 것이지요. 아니 그러면은 의견을 말해서도 안 됩니까? 그것이 아닌 거예요. 오늘 본문 가운데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변론이 나옵니다.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무엇을 우리가 어떤 변론을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고 또 어떤 변론은 해야 되는 것인지를 오늘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곳에는 각기 다른 의견들이 있지요. 실은 10사람만 모여도 10가지 의견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변론이 무엇인지 올바로 우리가 말씀을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언약을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다른 의견들, 서로 의견이 다른 것이 문제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서로 변론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받은 은혜를 확인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중요한 기회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도대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변론이 무엇입니까? 오늘 사도행전 15장 가운데에 초대교회에 변론이 일어났지요.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을 쭉 확인해 가고 있는 중에 실은 우리가 지금 계속 한 장씩 확인해 가지 않습니까? 우리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정하려고 해도 말씀 따라가기 때문에 실은 제 말을 할 수도 없어요. 보면은 우리 여러분들 사람의 말이 아니라 목사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변론이 일어났다. 그것도 지금 어떻게 보면은 너무나도 중요한 이 선교의 흐름 가운데 딱 가운데에 여기 지금 박혀 있는 겁니다. 도대체 어떤 변론입니까? 2절 가운데 보니까 다툼과 변론이 일어났다. 7절 가운데 보니까 많은 변론이 있었다. 어떤 변론이냐? 바로 1절 가운데 나와 있지요.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지금 이 안디옥 교회에 이른 거예요. 그래서 가르치기를 너희가 모세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지금 이렇게 지금 가르치는 것입니다. 지금 이 구원에 대한 부분을 지금 가르치는데 이 부분이 지금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지금 들은 내용과 다른 부분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변론이 일어나는 것이죠. 모세의 율법과 할례에 대한 이러한 변론이 일어난 거예요. 실은 이 당시만 하더라도 우리는 지금 구약, 신약, 성경을 다 가지고 있지만 이때만 하더라도 실은 성경이 구약밖에 없는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의 이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달하는데 그 가운데 율법서라고 나와 있는 이 모세오경이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 나와 있는 지금 이 율법과 그 가운데 보면 중요한 부분 할례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지금 말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지금 변론이 일어난 겁니다. 오늘날도 그런 사람들 많지요. 오늘날도 어떻게 해야지 구원받느냐 헷갈리고 모르는 사람들 너무나도 천지입니다. 제가 현장 속에서 전도해 보니까 초등학생 아이들 같은 경우는 거의 10명에 9명은 그래요. 야, 너 구원 받았니? 그러면은 일단은 갸우뚱하는 친구도 있고요. 받았어요 하는 친구도 있어요. 예수 믿는 교회 다니는 아이들이죠. 그런데 묻습니다. 야, 너 잘못한 거 없냐? 죄 지은 거 없냐? 거짓말한 거 없냐? 거짓말했는데도 너 천국 가냐? 그러면은 확실하게 얘기해요. 못 간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만큼 지금 구원이 뭔지도 지금 잘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것이 불신자들이 아니라 교회에 다니는 성도들 가운데 너무 많은 거 있죠. 우리의 후대들에게 올바른 이 언약을 전달해야 되는데 실은 이 자라나는 아이들이 그 부분들이 완전히 다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어떤 변론이 일어났습니까? 5절 가운데에 바리새파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서 말하기를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지금 똑같은 내용인 것 같은데 살짝 다릅니다. 무엇이 다르냐? 실은 이 복음이 저 헬라인에게도 이방인들에게도 전파되어지니까 지금 이 모세율법을 지키라 할례를 행하라 이 부분이 논쟁이 되어지는 것인데 지금 이 흩어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도 있단 말이에요. 실은 이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다가 안디옥에 있어서는 지금 이제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하게 되어졌고요. 우리가 실은 말씀을 본 것처럼 사도행전 13장, 14장 가운데는 지구 생기고 나서 역사상 처음으로 선교의 사역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방인들이 다수가 이제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율법을 지금까지 지켰다 안 지켰다가 아니라 지금 이방인들이 새롭게 이제는 그리스도인으로 들어오는 가운데에 새로운 기준, 지금 교회 안에 이러한 기준이 정립되어야 되는 이러한 중요한 시간표가 온 것이지요. 그러니까 지금 이방인들의 율법 준수에 대한 이러한 변론이 일어난 거예요.
유대인들은 당연히 지키고 있습니다. 정통 유대인들은 이 율법을 지키고 있지요.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이 율법을 지키는 자들은 사실상 할례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다수의 지금 이방인들이 들어오니까 지금 교회 안에 유대인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이제 다수 들어오게 되어진 거예요. 요 상황인 겁니다. 이 교회 안에 지금 혼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지요. 변론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20절, 21절이지요. 그리고 29절 말씀이지요. 우상의 더러운 것,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다. 그래서 29절 가운데 이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이렇게 편지를 보낸 거예요. 무엇입니까? 이 그리스도인의 지금 삶에 대한 부분을 지금 권면한 것이지요.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변론도 실은 일어났던 거예요. 지금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겁니다. 율법을 늘 지켜왔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그대로 그냥 행하면 큰 문제가 없는데 이제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전도되어지고 선교가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 영혼이 이제는 구원받고 생명이 살아나고 이제는 교회가 부흥되어지고 이방인들이 돌아오는 이런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바로 무엇이냐면은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가 되어지는 가운데 나오는 지금 변론인 거예요.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니까 야, 변론이 있었냐? 그럼 우리도 변론하자. 성경은 그렇게 안 나와 있습니다. 변론은 무익한 거다라고 했어요. 그러나 정말 변론이 필요합니까? 어떨 때 필요합니까? 새 가족들이 들어와요. 복음이 전파되어져서 교회가 부흥되어져요. 자꾸 새로운 사람들이 막 들어오다 보니까 이제는 막 전도 선교의 역사가 막 일어나게 되어져요.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가게 되어져요. 이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일어나는 그 변론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류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죠. 나를 통하여서 교회에 3명 이상 전도해서 앉혀놓지 않으면 아무 말도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신 겁니다. 왜냐? 그거는 무익한 변론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를 통하여서 이제는 복음을 듣고 온 새가족, 교회화된 새가족이 여럿 있다. 얘기하세요. 열심히 말하세요. 열심히 주장하세요.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변론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래요. 어떤 분이 자기가 기도하던 전도 대상자를 딱 교회에 인도한 거예요. 항상 보면은 예배도 늦게 오고 이랬던 이분인데 이 새 가족을 딱 데리고 오면서는 예배 시간 전에 오는 거 있죠. 야, 그렇게 아무리 권면하고 얘기해도 안 바뀌던 것이 바뀌더라고요. 포럼하는데 기도 제목이 뭐냐? 자기가 전도한 이 친구가 자기보다 신앙생활을 더 잘할 수 있도록. 그것이 바로 전도자의 자세요, 중심이에요. 그 사람은 교회에서 어떤 말을 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변론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보면은 어떤 분은 이런 분이 있어요. 제가 보니까 중직자인데도 진짜 10년이 가도록 한 사람도 전도 안 해요. 그러면서 주보 딱 갖고 와가지고 목사님 여기 글자가 여기 틀렸어요. 이런 분이 있는 거 있죠. 제가 뭐라고 말합니까? 중직자인데요. 아, 예. 다음에는 그런 실수가 없도록 잘하겠습니다. 이래야지요. 진짜 어떻게 보면은 실수가 없어야 되지요. 맞지요. 얼마나 맞는 말입니까? 그런데 하나도 복음의 전도 선교의 세계복음에 유익하지 않아요. 초대교회 변론이 일어나는데 어떤 변론입니까?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가 되어지는 가운데 지금 일어난 이 변론인 거예요. 이 변론이 일어났을 때 두 번째,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어졌습니까? 오히려 41절 가운데 보니까 교회들을 견고하게 아니라 교회들이 견고히 세워지는 기회가 되어진 거예요.
정말 이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가 되어지는 가운데 일어난 이 변론은 오히려 견고하게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는 이러한 응답을 누리게 되어졌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이지요. 우리가 보통 어떻습니까? 변론하게 되어지면 서로 갈등하고 분쟁되어지고 나누어지고 이런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초대교회 변론은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오히려 교회가 하나 되어지고 더욱더 든든히 세워지고 견고하게 되어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자, 어떻게 해서 이런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11절 가운데에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지금 이전까지는 사람들이 구원에 대해서 헷갈린 거예요. 혼동이 있었던 거예요. 율법도 지켜야 되지 않냐? 야, 예수님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야, 그래도 모세의 율법이 있는데 지켜야 되지 않냐? 할례를 받아야지 구원받는 거 아니냐? 요즘도 그런 얘기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방언하지 못하면 구원 못 받은 것이다. 너무 세게 말해가지고 그런 경우도 있죠. 아니, 여기서 방언기도 못 하시는 분 계십니까? 지금 어느 교단에서는 방언 못하면은 구원 못 받았다, 이 정도까지 얘기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은 엉뚱한 오해들도 실은 사기도 하고 그러는 겁니다.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돼요. 오히려 이 변론으로 인하여서 올바른 구원관이 정립되어진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에베소서 2장 8절 9절 가운데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합니다 라고 했어요. 우리가 받은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인 거예요. 그 은혜를 받은 자가 주의 이름을 부르고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 가운데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것은 곧 무엇이냐? 요한복음 1장 12절 가운데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했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받은 자이다. 그래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주인되지 않았다.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요. 자꾸 내가 주인 된다. 잘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주인으로 영접하는 것이다 분명히 말씀했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가운데 보면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예요. 그래서 이 초대교회가 지금 이제는 이 복음이 확산되면서 이제는 이 많은 이 혼돈, 이러한 혼란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 올바른 구원관이 딱 정립되어진 겁니다. 우리가 지금 딱 가지고 있는 이 구원관이 이때부터 실은 정립이 되어진 것이죠. 뿐만 아니라 올바른 선교관이 정립이 되어졌어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지만 유대인들은 선민의식 사상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선교라는 단어 자체가 없었던 거예요. 저 안디옥 교회를 통하여서 지구 생기고 나서 처음으로 이 선교의 사역이 이제는 시작되어진 겁니다. 그러면서 이방인들이 이제 들어오게 되어졌지요. 이방인들이 이제 돌아오게 되어지니까 이제는 이 선교가 무엇인지 이제는 변론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 가운데 야고보가 선지자 시므온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확인한 것이지요. 실은 이 말씀은 이사야 가운데서도 있었던 말씀이죠. 무엇입니까? 17절 가운데 그 남은 사람들과 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이 시대 가운데 남겨두신 자들, 남은 자들, 그들을 통하여서 이루시는 이 선교의 역사, 이것이 확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남은 자인 줄 알았는데 보니까 저 포로 되어졌어요, 속국되어졌어요. 흩어진 자들인 거 있죠.
흩어져서 이제는 저 사방에 퍼져 있습니다. 우리가 봤을 때는 버려진 자 같고 우리가 봤을 때는 아무 쓸모없는 자인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이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숨겨둔 자들인 거 있죠. 바로 이 남은 자, 흩어진 자, 숨겨둔 자. 이 언약이 어디에 있느냐? 이사야서 6장 13절 가운데에 그 그루터기 렘넌트라는 단어 안에 담겨져 있잖아요. 이 말씀을 찾은 거예요. 그리하 해서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들을 자들, 이 복음이 증거되도록 하기 위해서 예비하신 자들, 숨겨두신 자들이 흩어져 있고 숨겨져 있구나. 이것이 발견되어진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가운데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라고 했는데 우리가 어떻게 제자 삼습니까? 언어도 안 통하고 문화도 다르고 전혀 다른데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거기에 이렇게 남은 자들, 예비된 자들, 숨겨둔 자들이 있구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교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냐? 우리가 계획을 갖고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 1장 8절에 최고의 계획, 완벽한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이구나. 이게 나오는 것입니다. 왜냐? 누가 숨겨둔 자들인지 모르니까요. 누가 예비된 자들인지, 누가 이 남은 자들인지 모르기 때문에 완벽한 성령의 인도받는 것이구나.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48절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하나님께서 그 예비하신 영혼을 찾아서 이제는 이 복음 전하고 그들을 이제는 주님께 돌아오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선교구나. 알게 되어진 것이지요. 이 올바른 선교관이 정립되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깨닫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 렘넌트라는 언약을 주셨는데 왜 이 언약을 주셨느냐? 바울이 깨달은 거 있죠. 변론을 하면서 깨달은 거 있죠. 왜냐? 16장의 1절에 보면 바로 렘넌트 찾아가지고 데리고 가잖아요. 무엇입니까? 이제는 후대에 렘넌트가 바로 이 세계복음화의 키구나. 이것을 딱 붙잡은 거예요. 사도행전 17장 1절, 18장 4절, 19장 8절 가운데 보니까 회당을 파고 들어가서 이제는 렘넌트 찾는 겁니다. 9절 가운데 보니까 서원에서 이제는 이 렘넌트들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RUTC지요. 이러한 이 응답을 누리는 것입니다. 세계복음화의 키가 바로 후대 렘넌트구나.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 받았지요. 우리가 무엇에 생명 걸어야 됩니까? 우리가 이 시대에 무엇에 생명 걸어야 되느냐? 아마 우리 권사님은 정말 생명 걸 만큼 기도 많이 하셨을 거예요. 왜냐? 우리가 생명 걸 이유, 바로 세계복음화의 키, 우리의 후대 렘넌트들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에 올바른 선교관이 정립되어진 것이죠. 세 번째, 초대교회 변론으로 인하여서 교회관이 정립되어진 거예요. 올바른 교회관이 정립되어진 것입니다. 22절 가운데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라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18절 가운데 이 땅 가운데 남기신 주님의 그 최고의 이 작품,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조직이 바로 교회지요. 이 예수님께서 남기신 교회는 하나님께서 주신 각 은사에 따라서 사도로, 장로로, 또한 봉사하는 자로, 헌신하는 자로, 충성하는 자로 하나님께서 그 주신 맡은 자리에서 서로 하나 되어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것이 바로 교회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5절 가운데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한 지체가 되어진 거예요. 실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한 가족이다, 이것보다도 더 끈끈하게 묶인 겁니다. 한 지체예요. 아니, 아무리 가족이라 하더라도 그렇잖아요. 보니까 이 옆에서 이 가족 식구가 아프면은 얼마나 아픈지 모르잖아요. 솔직히 내가. 솔직히 아프니까 마음이 안타깝고 이렇지. 이 아픈데 내가
그 아픔을 느낄 수 있습니까? 못 느끼잖아요. 아니, 하다못해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보니까 아는 옆에 사람 안 걸린 것보다 나 감기 걸린 게 더 답답하다고. 모르거든요. 그런데 지체는 느끼잖아요. 누가 이제 어느 목사님이 성전을 짓는데 실은 교회가 보통 지을 때 어렵지요. 그러니까 직접 짓는데 이렇게 나가서 일을 하는데 이 못을 박는데 망치로 때리다가 손가락을 탁 때린 거예요. 엄지손가락을. 그러니까 이 엄지손가락은 아야 하면서 새끼손가락이 왜 그래? 이렇게 합니까? 엄지손가락을 딱 치니까 엄지손가락은 아야 하는데 이분 야 많이 아프냐? 이렇게 얘기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 엄지손가락을 망치로 잘못 탁 때리니까 아프니까 어떻게 합니까? 아이고 이렇게 하게 되잖아요. 입에서는 저절로 어이구가 나오는 겁니다. 발은 시키지도 않았는데 막 굴러요. 손은 시키지도 않았는데 막 감쌉니다. 눈은 시키지도 않았는데 막 눈물이 나요. 왜 그렇습니까? 그게 바로 지체인 거예요. 교회는 무엇이냐?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다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21절에서 22절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 가운데 말씀했지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우리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우리가 함께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집을 온전히 지어가는 것, 그게 바로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어떻게 보면 허물이 보인다, 문제가 보인다, 막 누구는 이게 저 김지사 왜 저래 도대체 이렇게 하는데 그건 교회 아니에요. 서로 권면하고요. 잘못된 게 보이면은 권면해서 돌이키도록 도와주고요. 또 허물이 보이면은 덮어주고요.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문제가 있다. 먼저 내가 보았다. 내가 나서서 그 문제를 먼저 해결하고요. 그게 바로 교회예요.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집, 함께 세워서 함께 치어가는, 그래야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는, 이 땅에서 우리가 가야 될 천국 미리 맛보게 되어지는 그곳이 바로 무엇이냐?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교회의 사명이 무엇이냐? 이 복음을 수호하고 지키고 이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는 것, 여기에 우리가 헌신하는 것, 이게 바로 교회예요. 그래서 나의 정말로 뼈를 묻을 정도로 나는 이 교회를 위하여서 충성하겠다. 이게 바로 교회인 거예요. 요즘 시대가 도시화되어지다 보니까 교회관이 제대로 없어요. 물론 교회의 잘못도 있습니다. 교회를 옮긴다라고 할 때는 원래는 임명을 하는 게 맞아요. 하다못해 그러한 서류를 우리가 떼지 않더라도 목사님께 얘기하고, 또 목사님은 어디에 연락해가지고 여기서 신앙생활을 잘했던 사람이 거기 갑니다. 잘 지도해 주세요 하면서 그렇게 서로 해야지. 요즘 보면은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오늘 엿보니까 여기 목사님이 은혜가 되네 그러면서 여기 갔다가, 또 보니까 헌신하기는 싫어서 큰 교회 가가지고 그냥 뒷자리에만 앉아있다가 오고. 그게 무슨 교회입니까? 그렇게 하면은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 이룰 수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가 하는 이 모습으로 우리 교회의 성도들이 다 그런 모습으로 가득 차 있다. 그러니까 전도 선교가 제대로 되겠느냐, 아니면 전도 선교가 막히겠느냐, 간단한 거예요.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나와 같은 사람들만 우리 교회에 있을 때에 정말 우리 교회는 든든히 서겠구나. 그게 바로 제대로 된 교회관입니다. 사람들이 이 교회관이 없는 거 있죠. 특히나 우리 랩런트들 잘 들으세요. 우리 젊은 세대들 같은 경우는 교회관이 막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굳이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 돼? 그냥 내가 있는 집에서 예배 드려도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이런 엉뚱한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맞는 말인 것 같은데, 왜냐? 집에도 하나님 계시잖아요. 맞는 말인 것 같은데 실은 신학적으로는 틀린 말이에요. 그런 엉뚱한 얘기들을 하는 거 있죠.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요즘 얼마나 설교 잘하시는 목사님들 많습니까? 유튜브 틀면 다 나오잖아요. 인터넷 들어가면 다 나오잖아요. 야, 내 입맛 따라서 오늘은 이 목사님 설교 듣고 오늘은 저 목사님 설교 듣고.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는 내 입맛 따라 말씀 듣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음성이 아니라 내 듣고 싶은 말만 듣게 되어지는 겁니다. 언약 싹 놓치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들의 후대를 제가 봤어요. 어떻게 되어지느냐? 그 후대들 신앙생활 완전 다 망하는 거 있지요. 우리 여러분들 오늘 초대교회는 변론을 했는데 어떻게 되어졌느냐? 올바른 교회관이 정립되어진 거예요. 지금 우리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가지고 나의 언약으로 붙잡으셔야 됩니다. 나는 정말 이 올바른 구원관, 올바른 선교관, 올바른 교회관 두고서 나는 이렇게 변론하고 나는 질문하고 나는 고민한 적이 있느냐 생각해 봐야 돼요. 많은 성도들이 생각하지 않고 그냥 교회 다닙니다. 그냥 교회 다니니까 구원 받았겠지. 다니다 보니까 그냥 나중에 선교하게 되면 하겠지. 그냥 다니다 보니까 우리 교회는 알아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주인이시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겠지.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합니다. 우리 여러분들 초대교회 변론은 그게 아니었어요. 우리가 그냥 대충 지나가자 이것이 아니라 정말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것인지를 위한 그러한 고민과 변론이었던 것이지요. 이 초대교회의 변론은 큰 세 번째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변론, 즉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이루는 변론이었던 거예요. 다른 변론이 아니라 내 주장을 관철시키기 원해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기 위해서 내 생각을 꼭 피력하기 위해서 했던 변론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까 하는 그런 변론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초대교회의 변론을 통하여서 교회 안에는 분열과 다툼, 이 갈등이 사라지게 되어진 거예요. 24절 가운데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하였다. 그러나 오히려 이 변론을 통하여서 31절 가운데 보니까 이들이 위로를 받고 기뻐하게 되어지고 41절 가운데 견고하게 되어진 거죠. 분열, 다툼, 갈등이 사라지고 교회가 견고하게 서게 되어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변론을 통하여서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 뜻을 위한 변론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 가운데 이제는 마음을 담은 사람들도 일어나는 거예요. 32절 가운데 보니까 유다와 실라가 나오지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 유다와 실라를 이제 안디옥 교회에 파송한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들도 선지자라 말씀하고 있어요. 이 하나님의 나라 뜻을 사모하는 자들인 거 있지요. 이들이 이제는 안디옥에 와서 그들이 들었던 부분을 직접 보고 그들이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이 올바른 신앙관으로 이제는 그들을 가르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일이 일어났느냐? 이들을 통하여서 이제는 새로운 선교의 역사가 또다시 일어나는 거 있죠. 40절 가운데 바울은 실라와 한 팀이 되어서 선교를 가게 되어집니다. 오늘 36절에서 41절 말씀에도 바나바와 바울이 심히 다투게 되어지는데 이 다툼을 통하여서 오히려 바나바는 마가라는 이 제자와 바울은 실라와 팀이 되어서 선교를 가게 되어지지요. 그럼 나뉜 것이냐? 그렇지 않아요. 나중에 보면 이 바울이 마가를 찾습니다. 이 마가가 누구냐? 이 마가 다락방의 그 마가인 거예요. 마가 요한이죠. 결국은 이 선교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제자들이, 일꾼들이 세워지는 이러한 중요한 시간표가 되어진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 30절, 31절 가운데에 그 편지로 이제는 이 교회의 안디옥 교회에 전하니까 그들이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교회에 이제는 성경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지고
사도의 가르침이 기준이 되어져서 이제는 교회의 위로가 큰 기쁨이 있게 되어진 거예요. 이러한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는 어떤 변론을 해야 되겠습니까? 사실상 우리는 변론을 하지 않는 것이 좋아요. 왜냐? 아까 전에도 말씀했던 것처럼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하나님의 언약은 우리에게 항상 예가 되나니라고 했어요. 그리하여서 우리는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했어요. 아멘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복음 전도 선교를 위해서,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때로는 이러한 새로운 기준이나 또한 새로운 정리가 필요할 때, 이럴 때에 실은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변론을 하게 되지요. 그때 우리는 어떤 변론을 해야 되느냐? 조금이라도 복음에 유익한 그 변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에 의한, 복음을 위한 그 변론을 해야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의 변론의 내용도 복음이어야 되고요. 바로 방법도 복음이어야 되고 목적도 복음이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 복음의 말이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이루는 변론이 되어지는 것이죠. 바로 영혼을, 사람을 죽이는 말이 아니라 살리는 말이 복음인 것입니다. 그 복음의 말을 하는 것이지요. 이 복음의 말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복음의 말, 복음의 변론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이루는 우리 모든 에베네셀 가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찬양하십니다. 우리가 실은 말할 것은 우리가 구원받은 것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거밖에 할 말이 없어요. 우리가 할 말은 어떻게 하면은 이 복음을 전할까? 어떻게 하면은 이 전도 선교를 할까? 어떻게 하면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렘넌트를 키우고, 어떻게 하면 세계 복음화를 할까? 이거밖에 우리가 할 변론이 없는 거 있죠. 그래서 주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고백하는 마음으로 우리 같이 찬양하십니다. 내가 태어나기 전 이미 나를 아시고 나의 구원과 나의 사명을 미리 예정하신 주님, 정확한 날에 나를 부르시어 주의 자녀, 주의 제자 되게 하셨네. 내가 태어난 것과 나의 모든 과거를, 나의 상처와 나의 환경을 모두 허락하신 주님, 구원의 길이 되고 사명의 길이 되어 내가 살아야 하리여 찾게 하셨네. 나의 믿음, 나의 능력, 나의 방법인 줄 알았네. 나의 지혜, 나의 깨달음, 나의 방식인 줄 알았네. 나의 힘내, 나의 노력, 나의 의인 줄 알았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주장할 것도 없고 주장할 것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다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부끄러운 것뿐이고 감사한 것밖에 없네. 것뿐이고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장할 것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다네. 주장할 것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다네. 이 모든 것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부끄러운 것뿐이고 부끄러운 것뿐이고 감사한 것밖에 없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십니다. 주님, 나의 입술이 주의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나의 입술이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늘 항상 살리는 말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의 말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위한 말을 변론을 하게 하여 주시사. 주여, 우리의 모든 생각하는 것이, 모든 의논하는 것이, 모든 경영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와 그의 뜻을 위한 세계복음화를 위한 것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후대 렘넌트를 일으켜 세우는 것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다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합심으로 기도하십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은혜, 주님 생각할수록 우리는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주장할 것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습니다. 부끄러운 것뿐이고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정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 주의 몸된 교회를 아버지 이루게 되어진 것,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귀한 은혜를 받았사오니, 이 귀한 복음을 받았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모든 의논하는 것이, 모든 변론하는 것이, 경영하는 것이 다 복음을 위한 것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 하나님의 나라와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위한 것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말하는 모든 것이 복음의 말이 되어지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입술을 축복하여 주사 우리의 말이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말을 하는 그러한 전도자의 입술이 되어지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렘넌트를 살리게 하여 주옵소서. 현장을 살리게 하여 주옵소서. 237 나라를 살리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든든히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